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이지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보니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합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처럼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주신다고 하셨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교회는 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세상 그 어떤 기관, 단체, 그 어떤 것도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에 어떤 기관이 감히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머릿돌로, 우리의 시작으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우리 기관은 예수 그리스도 몸이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거하겠다라고. 또한 교회 머리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리고 교회는 나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 귀한 은혜이지요. 사무엘 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을 전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가 다윗아, 너가 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그것이 가능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것은 부정적으로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려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12지파가 있었죠. 그 12지파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라도, 한 지파에게도 내가 말하기를, 나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던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나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 집 성전 건축해야지 왜 하지 않았어? 라고 물었던 적 있느냐? 라고 하면서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할 수 있어? 5절 말씀처럼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것이 가능하겠어? 하나님은 거부하셨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렇게 내가 평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넘쳐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넘쳐서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서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직도 텐트에 있습니다. 아직도 장막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텐트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당켜도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전할 때 그 말을 들었던 나단 선지자도 맞아요, 그렇지요 라고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모든 다윗의 마음을 전하였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그것이 가능해? 라고 하면서 또 말하기를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위하여서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나를 위해서 건축하지 않았어? 왜 성전을 짓지 않았어? 내가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왜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했던 적이 있느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셔야지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지만 받는 겁니다. 내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모실 수 있다고 해서 모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되어주시고 임재하시겠다 하시니까 모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순종을 하고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예배를 드려도 그분이 받으셔야지만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분께서 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받았다라면,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찬송을 받으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인간들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에클레시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너무 불순물이 많아요. 너무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덕지덕지 묻은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지 아니하시면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는 이 교회를 향해서 나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으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말합니다. 교회는 나의 몸이다 말을 하고, 또한 내가 교회 머릿돌이 되어줄게, 주인이 되어줄게, 내가 리더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모임에 당신이 이 모임에 장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좀 괜찮은 모임이면 내가 장도 되어주는데 너무 이상한 모임, 허접한 모임, 그런 모임에 당신이 장이 되어주세요 그러면은 내 커리어에 손해가 되니까 안 한다고 하죠. 나는 내 이름 거기에 넣지 마세요. 오히려 내 이름 넣으면 당신 단체 내가 신고할 겁니다. 내 이름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하죠. 왜요? 그 모임과 그 단체가 좋지 않게 보이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내 이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야. 이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교회는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내가 거하는 처소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머릿돌, 모퉁이 되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시작이시고 전부이시며 머리이시며 기초돌이 없으면 건물은 와르르 무너지는데 그 기초돌을 친히 예수님께서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은혜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시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말씀으로 모퉁이돌이 되어서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하여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2장 말씀에 보면은 보배로운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고 8절 말씀해 보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배하고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가 되고 또한 모든 성도들의 기초가 되는데 그 돌을 여러분 등한시하고 그 돌에 이제는 걸려 넘어지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부딪힌다는 겁니다.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말씀에 부딪혀서 왜 말씀에 부딪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교회는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그대로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순종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말씀은 내 인생에 계속적인 걸림돌이 되고 나를 넘어뜨려요. 넘어뜨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면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스럽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귀하고 또 좋고 또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그 모든 말씀은 나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말씀 머릿돌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해 줄 것이고 위로해 줄 것이고 힘을 줄 것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니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건물로 비유해서 볼 때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건물을 지어가야 되는 성도 제로가 있습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되어가는데 머릿돌은 제대로 말씀은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나아가고 겸손으로 나아가면 말씀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시작하셨어요.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나의 몸이야. 내가 교회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어줄게, 말씀이 되어줄게 라고 먼저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말씀의 부족함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시작해 놓으셨습니다. 충만한 말씀을 시작해 놨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제는 그 말씀을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전하고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고 완전합니다. 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건물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말씀에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공사 중이라고 하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표지판에 Under Construction이라는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를 지어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당신께서 더 완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으니까? 없죠. 그러면 누가 지어져 가야 되겠습니까? 성도인 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기를, 그리고 죄를 짓기를 교회의 흠을 잡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래서 문제야, 교회는 저래서 문제야 라고 흠을 잡습니다. 교회는 흠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세워가는 성도인 나의 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면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교회의 흠을 잡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체인 우리들이 세상에 음란하게 창녀의 지체로 만들어야 되겠느냐? 고린도 전서 3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우리는 생각에 교회 흠이 있어, 교회가 바꿔줘야 돼, 교회가 이것이 바꿔줘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흠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교회는 거룩하니 너의 흠을 찾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하여라.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거룩해. 그러나 이 시간 예배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자꾸 누가 더럽힙니까? 여러분, 누가 더럽힌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더럽힙니까?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 세우셨다면 가정의 흠과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속해서 제로가 되어 있는, 여러분 세워야 되는 하나의 지체인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떤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고치세요가 아니에요. 교회를 고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벗겨지고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뿌려져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정욕저격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때마다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뿌림이 어떤 뿌림일까요? 핏뿌림이죠. 말씀의 뿌림이죠. 여러분, 말씀 듣고 회개하는 그 거룩한 보혈의 핏뿌림을 받아 굳어진 양심,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먹는 맑은 물로 말씀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착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맞습니다. 교회는 너무 귀한 곳입니다. 이제 주님 말합니다. 교회 시작은 완벽해. 교회는 너무 귀해. 내가 교회에 거할 것이 한다. 내가 교회 모퉁이돌이 되어줄게. 교회는 나의 몸이야. 이 축복과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된 우리는 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말씀이 선포되도록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분의 몸이 잘 세워지도록 이제 나의 모든 삶에 거룩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럴드 린드셀의 말을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 것은 옳다. 이 말은 교회가 저 산속에 그리고 은둔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 있어 그것은 옳은 것이야. 그러나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잘못이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배가 물에 있는 건 옳다. 배의 용도가 바로 그것이다. 맞습니다. 물 위에 배가 동동 떠 있죠.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물 위에 떠 있다고 침몰하는 게 아닙니다. 배가 물 위에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다고 해서 교회 거룩이 훼손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가 물 위에 동동 떠 있다 해서 배가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물이 여러분 더 가득한 배는 더 잘 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면 어둘수록 교회는 더 빛은 찬란하게 비춰집니다. 하지만 배가 침몰할 때가 있죠.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는 것처럼 성도인 내가 말씀을 가슴에 품지 않고 세상을 품으면 교회는 마귀가 세상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내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떨 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모퉁이돌 대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지 않고 세상을 품으면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내가 결정했어. 아멘. 그리고 1장 2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가 동시에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는 충만합니다.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은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만물을 다 치료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은 모든 걸 다 치료가 가능한 줄 아십니까? 그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이 교회 안에 머릿돌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해 보니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멘. 너무 귀해요. 사랑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으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으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교회 머리가 되어줄게.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에는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앞서면은요, 으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에 순종하지 않고, 으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않고 내가 앞서면은 우리는 세상을 충만하게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으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앞세우면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부터 충만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가는 곳마다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